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들을 왜 경험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욕망이 있는 이상 갖가지 유혹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욕망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유혹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내가 받는 삶의 유혹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도 일상의 유혹들을 결단과 다짐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내 삶은 다시 그대로 항상 예전처럼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도 동시에 포기하게 됩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을 조절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분별한 식습관과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싸움 없이는 변화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려는 습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목표한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게 게으른 성품이 있고 이 게으른 성품을 고치고 싶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자 하는 그 유혹과 날마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느끼고 대면하던 유혹들을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대처했냐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금과 나중 사이에서 겪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소되고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욕구를 풀어야 하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솔하기 십상이고 언제나 더 크고 언제나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항상 놓치게 됩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이 된 아이들을 각각 방에 혼자 있게 한 다음에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15분 동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만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의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하나의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 치웠지만,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2배의 달콤함을 위해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참아내서 2개의 마시멜로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도 이것이 어떤 실험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4년 후 이것이 어떤 실험이었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험에 참여했던 600명의 아이들 중 일부를 찾아내어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15분을 참아낸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뛰어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더 원만했고 학업 성취도도 높았고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커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많이 낼 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도 삶의 성취도도 현격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600명의 아이들은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유혹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지금 당장 달콤한 것을 맛볼지 아니면 조금 참고 나중을 선택해서 2배의 즐거움을 가질지라는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아이들은 지금이라는 것을 택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힘들어도 그 15분, 그 긴 시간을 꿋꿋이 참고 나중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1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나중보다도 지금을 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욕구를 충족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진도 1시간이면 인하가 됩니다. 즉석에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 수 있는 곳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요리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5분만 데웠다가 5분만 기다리면 즉석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빠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언제나 장사가 잘 안 되는 팔이 날리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손님이 없어서 가자마자 깎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빠른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빠를 때는 빨라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빠르고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된 겁니다. 먼저 치니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왜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쳤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으니 사울은 이제 첫 이스라엘 왕으로서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도 세우고 초대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기습 공격했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민국 군 당국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대처를 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습적인 상황이라 북한의 최소한의 피해로 남한에게 훨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듯이 사울 왕은 북한의 이런 전략으로 블레셋 수비대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하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났는데 사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블레셋군이 사울 왕에게 당한 것을 그냥 끝내지 않고 이때를 준비했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군사 규모를 이끌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대역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린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하여간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흩어져 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적인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되레 큰 코 다치게 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여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시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예정된 시각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각이 급합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이 점점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압은 올라가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울은 지금과 나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엘이 당도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그때 기다리던 사무엘이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울은 당황해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이 노를 바라면서 대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사건에서 사울은요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나중보다 지금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보다 지금을 선택하게 된 그런 필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상황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왜 그가 경솔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참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월등히 컸고 온 백성들이 보기에도 외관적으로는 사울의 필적한 만큼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도 그런데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왜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왜 가장 미약한 가족에 속한 자신이 지목되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송구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울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는 적격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올랐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좋은 자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믿음의 내공이 아직 채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갑자기 순식간에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타들의 특징을 보면요, 한결같이 초반기에 꼭 연기력에 대한 혹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자신의 연기력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배우들은 많은 연기 경험과 연기력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데 반해서 갑자기 뜨기 시작한 배우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깊은 연기력을 쌓을 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닥서부터 천천히 올라간 배우와 갑자기 스타가 된 배우들의 차이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지도와 유명세는 남부럽지 않은데 그 인지도와 유명세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내공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출세한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내공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내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판단이 그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정조차 하지 못하고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기에 바쁜 겁니다. 사울이 실수를 범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상황은 또한 달라졌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울과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분명히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향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중을 향한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아내 사라의 마음에도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시멜로의 유혹입니다. 지금 무슨 수를 썼어라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얻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중을 기다릴까, 이런 고민의 아브라함 부부는 결국 나중이 아닌 지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갈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갈 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하갈 전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들어낸 전략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중에 내고 일단 물건부터 사라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유혹에 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지금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61%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에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남녀 관계에 선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격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연애를 하는 것인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또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많은 가정에서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내일로 미뤄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손에는 늘상 게임기만 들려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고, 봉사도 나중에 하고, 주중 예배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지금은 일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내 할 일 하자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욕구 충족은 늘 빠르고 쉬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에 치중하는 우리의 습성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암과도 같은, 독보석과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사울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그의 인생 달라졌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너무 쉽게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너무 어렵게 왕위에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위에 올라 초대왕으로서 공적을 쌓기 위해 일을 벌였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구질구질하게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빠르고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견디다 보니 다윗의 영성이 점점 커져가고 빛나게 되었고, 그의 영적 내공이 탄탄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쉽고 빠르게 사울처럼 그렇게 왕위에 올랐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여러 번 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걸으면서도 비록 다윗은 많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험한 고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밀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둘 다 개인적으로 왕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 다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만들어져야 했던, 다듬어져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왕이 되다 보니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멀고 긴 길을 걸으면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다듬어지고 깎이고 빛을 내는 그릇이 된 겁니다.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빠르고 편한 길을 선호하고 그런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무거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가벼운 인생을 살다가 가볍게 인생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을 하면서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한다면 학기는 마칠 수 있습니다. 졸업장도 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빠르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그 사업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빠르고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코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인이 빠르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코 영적인 내공이 생기지 않고 영적으로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멀고 길고 험한 길이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까지 결코 편하고 쉬운 길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길, 늘상 고난이 있는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당장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었던 똑같은 장소, 그곳이었어요. 적군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군 바로 코앞에서, 적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부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걱정거리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장래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서야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이라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그곳에 몇백 년 후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지만 사울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사울은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목표는 빠르고 쉽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빠르고 쉽게 좋은 집에서 살고 빠르고 쉽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욕구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의 유혹을 이겨가면서 성령으로 지배되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그 길, 험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지만,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인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